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생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같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로라.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벌써 5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의 시각, 요한의 관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왜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을 놓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게 뭡니까? 성도.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를 성령이 부르신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불렀다. 그럼 왜 우리를 성령으로 불렀느냐?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냐, 악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선한 일을 위해 쓰여질 것이냐, 악한 일을 위해 쓰여질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영적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욥기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어나고 죽는 것, 저주받는 것, 복을 얻는 것, 인간의 생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해 놓으신 보편적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운영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편적인 질서가 있어요. 보편적인 환경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 경계를 지으시고 연대를 지으시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계를 지으시고 해와 달이 뜨는 경계를 지으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그렇게 시간을 다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운데 인생들은 살고 있는 거거든.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쓰여질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의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될 것인가? 하나님의 눈에 띄일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것인지 자기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인생이에요.
세 종류의 인생 중에 첫 번째 인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믿음의 인생입니다. 45절에 나오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셨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고, 이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를 살려내신 것을 보면서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처음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세상 지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38년 된 환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는 이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영혼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서 이젠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옥토로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음이라고 하는 고리에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전히 쓰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변화거든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변화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게 된 믿음의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달라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무엇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보는 내 신앙의 관점이 바뀌었죠. 그렇게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여전히 살고 있는 내 집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살고 있는 내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그저 술친구, 그저 취미생활이나 같이 하는 친구, 동무, 1차, 2차, 3차까지 붓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연락을 즐기는 동무들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다음엔 그들이 내 술친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은혜 받고 변화받아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야 할 그런 영적 동반자라고, 그렇게 동반자로 변화시켜야 될 그런 사람들로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바뀌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인생은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라. 왜냐?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이적, 표적을 보고도 자신의 이익부터 계산하는 불신의 인생입니다. 누가 그런가? 똑같은 현장에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지만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나사로가 부활한 다시 산 사건을 똑같은 현장에서 함께 목격했지만은 믿지 아니하고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또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지만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이권 앞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불신의 인생들이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 세상에 사는 재미 때문에 그 재미를 놓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고 싶어. 뭔가 교회에 다니면은 좀 달라 보일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는 다니고 싶은데 주일날 다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 그 시간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조기 축구 나가야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하고 딱 겹쳐서 그 조기 축구를 놓지 못해서 예수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월드컵이 한참입니다. 오전 11시, 10시가 다 월드컵 하는 시간이야. 그나마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주일날 하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가 아마 주일날 오전 11시였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 지금 운동장에서 열심히 공 차시는 분들도 쉽지 않거든요. 자신의 생각, 계산을 다 해보는 거. 이익이 있는지, 손해는 보지 않는지. 그러니까 예수 왜 안 믿냐? 돈을 손해볼 것 같으니까 11조 해야지, 헌금해야지, 재정적으로 내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목인데, 그런 자질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고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지, 분명 그 사람에게는 놓기 싫은, 포기하기 싫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런 불신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들이긴 한데, 참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사용되는 비극적 인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야바 아닙니까? 가야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은혜 밖에 마귀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가야바와 같은 인생들이 바로 비극적 인생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 해에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표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인데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비극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 말로 엄청 애국자 같죠. 뭐 엄청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예수를 정치적으로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 대속으로 죽으셔야 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의로운 일에 자신도 모르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악인의 계획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정작 그 악인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 가야바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 뭐만 생각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 뭐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을 정치적으로 포장해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민족이 자기 민족이 죽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예수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음모인데 그러나 그 음모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아들의 죽음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십계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십계는 아마 진짜 10수번도 더, 10번, 10번도 더 봤을 거예요. 십계는. 근데 그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첫 번째 태어난 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영화에선 그래. 바로의 부인 왕비가 모세가 있는 음악으로 찾아와요. 드보라를 보고 드보라가 낳은 장자를 모세의 큰아들이냐고 그러면서 얼른 피하라는 거야. 왜냐?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이라는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드보라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런데 모세가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당신의 입을 통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죽는 건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당신의 아들도 죽는다. 바로의 아들 장자도 죽는다. 얼른 가라. 당신 신에게 구하라. 혹시 당신 신이 당신 아들 살려줄 줄 아냐? 보내거든요. 그날 밤에 누가 죽어요? 애굽의 초생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의 이야기인가에 보면 바로가 자기 죽은 아들을 와가지고 아들을 안고 와서 무슨 신이 아기를 죽이냐는 거야. 어떻게 신이 이 어린 아이를 죽일 수 있냐? 그게 무슨 신이냐? 그러거든.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죽은 건 애굽의 애들만 죽었다. 바로가 열받아 갖고 떠나라 그래. 당장 애굽을 다 떠나라. 다 가라 그래. 그래서 애굽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자신들이 살려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의의 병기 선한 일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질 것입니다. 불의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했어요. 느부갓셀라 왕은 지 입으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했어요. 다리오 왕도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예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냐고? 아니잖아요. 의의 도구로 쓰여질 것인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교회 예배를 아주 엄청 감동을 받았네. 그 교회가 아마 창립 몇십 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 창립 예배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어느 교회에 풍금이 있었대요. 풍금. 옛날 발로 이렇게 하면서 치는 풍금. 근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 풍금을 배워갖고 교회 찬양을 봉사한 거야. 근데 풍금이 오래되니까 이제 소리가 삑사리도 내고 잘 안 돼. 그런데 그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암에 걸려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 엄마, 또 눈물 나오네. 아침에 많이 울었는데. 교회 풍금이 소리가 이제 잘 안 나, 안 좋아. 엄마 나 죽으면 엄마가 교회에 풍금 하나 헌신해 주면 안 돼? 이게 유언이야. 딸에. 그래서 그 엄마가 교회에 풍금 한 대를 헌신을 했어. 그런데 그 풍금이 20년 또 지나니까 소리가 잘 안 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피아노를 하나 사기로 결의를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풍금을 사는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한. 목사님이 이 큰 풍금에 대해 풍금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려고 그러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쭉 했어. 그리고 목사님 이 교회의 피아노는 사세요. 근데 이 풍금은 제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우리 딸이 거처하던 방에다 좀 놓고 싶다고. 이것은 우리 딸이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라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집사님 그냥 풍금은 교회 강당 맨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놓고 우리 집사님의 따님의 믿음과 헌신을 교회 전체가 대대로 그 믿음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학생, 여학생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게 하신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배우지 아니한 무식한 일반 백성들도 예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 그를 믿게 됐다. 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 이들의 삶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유대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예수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게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결국 이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의의 병기, 선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일평생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꾼들로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